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주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직장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둘째, 친구나 애인이 없는 사람. 셋째, 병이 들어있거나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직장도 없고 친구나 애인도 없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또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관계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자기가 쓸만한 존재여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요. 맨날 부모님이 집에서 너 쓸데없이 뭐 하고 있냐,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기도 실제로 쓸데없는 상황 가운데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자기가 의미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결국 우울증의 근원은요,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과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자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확대시켜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존재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넘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이 우울증 진단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워요.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욕심을 비우고 우리 생각을 비워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진짜 답이 없어요.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음식을 잘 먹으래요. 자, 우울한 감정을 억제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래요. 그것을 억제하는 음식이 있는데 억제하는 음식이 뭐냐면 탄수화물, 밥, 또 하나 당분이 많은 음식. 우리 단 거 먹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잠깐의 기쁨 후에 깊은 우울감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통밀, 현미 이런 거, 그리고 야채, 과일 많이 먹으래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이 우울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둘째, 가장 좋은 우울증 극복 방법,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 말고요, 야외에 나가서 하는 운동,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의 푸르름과 또 꽃과 나무를 보면서 그런 속에서 운동할 때 그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등산을 하면서 여자분들이 우울증,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50대가 넘어서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안 놀아주니까 점점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등산을 다니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여자분들 우울증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골프예요. 왠지 아세요? 잔디잖아요. 넓잖아요. 탁 트이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니까 그게 자기의 있던 이런 것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네, 도움이 돼요. 셋째, 긍정적인 생각과 명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통해서 근심과 우울한 감정을 내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면 좋지만 잘 안 돼요. 또 종교인이라면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를 해도, 반복되는 기도를 해도 점점 더 우울해져요.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더 우울감에 빠지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넷째,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영감을 받으라. 다섯째,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래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은 뇌에 조화를 가져오고 행복과 열정의 느낌을 준대요. 왜냐하면 이 클래식 음악이 작곡되는 방법을 보면 이게 대위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곡을 제대로 한 것을 보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화음이 맞게끔 작곡되는 게 이게 화성학이고 대위법인데 그렇게 작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오면 해결이 돼서 화음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 보면 불편하고 괴로운 게 없어요. 요즘에 현대음악은요, 너무 사람을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해결되면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괴로운데 바하와 같은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운동, 또 다른 예술활동, 또 다른 취미활동에 빠져서, 또 다른 종교활동에 빠져서 몰두해서 그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차삭 때리죠. 왜 때립니까? 때리는 그 고통 때문에 바늘이 뚫고 들어가는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극복 방법은요, 다 잠시뿐인 거예요. 그냥 원인 해결이 아니라 그걸 잠깐 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뭐 이런 또 문제가 복잡해지면 보통 뭐 하냐면 그냥 친구 불러서 술이나 먹고 술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울증의 원인은 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죠. 왜 숨을까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숨는 거예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해가 진 다음에 시원해졌을 때 내려오셔서 산책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울하고 죄로 인해서 피하고 싶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죄로 인해서 활동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놔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36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선포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선포를 들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도,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오직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것에서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주님을 믿을 거면 확실히 하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신앙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들었고 알아서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 까기만 잘하죠. 확실히 알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찾지 마세요.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위로를 찾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을 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절망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걸 인정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감추고 사람들을 피하고 자꾸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가난, 질병 또는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자신을 괴롭게 하는 환경,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고 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 불안, 근심, 우울증,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은요, 모든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강하게 엉켜진 그런 심각한 고통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찔리고 괴로우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근심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 온전치 못한 나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진 때 그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근심,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근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 그런 근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압도당해요.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두렵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건 열어놓은 것이지 내 것은 아직 아니에요. 언제 내 것이 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우리는 찔려서 회개할 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더니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먼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자, 말씀을 믿으면 회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다면 들으셔야죠. 이 말씀 앞에 나를 고치셔야죠. 나를 내려놓으셔야죠. 나를 포기하셔야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게 주님 믿는 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삶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도 없어요. 회개는 내가 전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인생이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였던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죄사함이 우리 것이 되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전사님 계속 보여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심 때문에 내가 모든 죄에서 씻김받고 살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피로 여러분 죄가 씻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 뿌려주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그 물 뿌림은요, 우리가 진짜 이제 주님을 향해 돌이켰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방식일 뿐이에요. 형식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돌이켜서 씻김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무슨 세례를 받은 게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온전히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시작할 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들이 내 안에 내가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 자체가 성령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는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그런 말씀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했습니다. 그 근심은 어디로 이끈다고요?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이끄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날 또 깠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깡패도 아니고 제가 누구 이렇게 까겠습니까? 저 까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할게요. 저는요, 제가 설교를 써놓고도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을 거고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 아플 거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안 하도록, 제가 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더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거역하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패역해 있습니다. 패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보다 악을 좋아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패역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끝까지 뿌리치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패역한 자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죽도록 몸이 아프고 온몸에 암병이 생기고 온몸에 괴롭고 힘든데, 전염병이 생겨서 죽도록 아픈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해요. 이런 나를 향해서 병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 쓸데없다,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비방을 해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오늘날의 패역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과 윤리, 무엇이든지 싫어하고요, 성경적인 선과 거룩한 가치들, 그것을 항상 삐뚤어진 태도로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희 딸내미 학교 갔다 와서 맨날 하소연을 해요. 철학 선생님이 오늘 뭐라 그랬다, 오늘은 영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항상 그들이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경 가지고 공격해요. 성경 얘기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아냐. 그걸 조금만 의심하고 생각해보면 성경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결국 믿으라고밖에 말을 못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신데렐라 얘기를 하면서 신데렐라가 나중에 이제 그 신데렐라가 어떤 여자죠? 구두인가요? 예. 구두를 신고 자기가 예쁘게 변화될 필요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변화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 거기에다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 없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요즘에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도대체 이 패역한 세대, 어떤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어떤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요. 시작.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먹고 입고 내가 살 집, 이런 것들, 내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꿈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자, 이 세대에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는 뭐냐면 이기적인 삶과 반대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어떻게 살아가요? 다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의복, 음식, 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기초수단에 불과해요. 기초수단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이미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먹고 살고 내가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너희들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식주는 절대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자에게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 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제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 듣을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시험 들어요. 막 주님,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시험 들어요. 정말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건 다 뭐 한 겁니까?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거나 억제하지 않으며 성적인 욕구를 개인의 자유대로 해방해야 된다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 자유, 성적인 자유, 해방, 성해방, 이걸 얘기해요. 내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풀기 위해서는 아무도 막아서는 안 돼요. 그건 내 개인 사적인 생활이니까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제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욕구를 계속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계속 내버려 두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이성을 바라볼 때 그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는 잘못된 눈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통 다니면서 저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저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여자들 바라보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지금은 더 심하죠. 자기 반 아이들을 그런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그 낙태 수술이 하루에 3,000건씩 일어난대. 한국에, 대한민국에 드러난 것만 하루에 3,000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많이 깨어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성적인 욕구 분출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시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욕구를 분출하는데 나는 인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욕구를 절제하고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옮겨지는지 아세요? 에이즈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가 에이즈 걸린 걸 숨기고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지 아세요?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에는요, 인권 보호라고 해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그 비밀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와 자든 몰라요. 그래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인권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한 해 낙태가 50만 건 일어나요. 50만 건. 5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결코 성적인 음란함은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것을 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권세와 돈에 대한 욕구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갖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돈은 열심히 일한 대가고, 돈은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그걸 인격화시켜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과 가까이 하고 이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는 분이 여러분 지금 자기를 스스로 물질의 노예로 스스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요?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만듭니다.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게 가지고 있을 때 힘이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 등도 좀 쳐먹고 부정직한 일도 좀 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는 좀 눈속임도 좀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인 사람, 물질과 권력이 욕망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 그런 세대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넷째, 이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머리는 뭐예요? 내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왕 사는 거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또 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늘 머리가 되고 늘 위에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머리에 있고 늘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늘 위에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 행해야 된대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되겠다고, 우두머리만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요.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세요? 대접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대접했다고 해서 남들이 나에게 대접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덕을 봤다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접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이 있는 자가 직분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연륜이 있는 자가 연륜이 없는 신앙의 연륜, 신앙을 가지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랑과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희극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피고 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인생이 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어디 갈 데가 없이 당해요. 그런데 언제 왕이 돼요?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게 그때부터 영광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됐다는 것은 훈련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잘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희극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생이 희극이에요? 아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요 진짜 비참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굶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오직 배고팠으면 남의 밭에 가서 이거 비벼 먹냔 말이에요. 밀을, 그 생밀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희극입니까? 비극이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인생이 희극이었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교수형 당해요. 희극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희극이었습니까? 아니요,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희극이기를 바래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은 비극에 가깝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극을 즐거움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극을 주님 안에서 끌어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안위해 주세요. 안위.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 인생이 좋아서 편안하고 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온통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피해자, 어떤 문제의 피해자, 정치의 피해자, 경제의 피해자, 다 피해자로 만들어요. 다 그들의 욕심이 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죄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하시지 않아요.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고난으로 밀어 넣으세요. 거기서 우리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약점들이, 우리의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왜 드러날까요? 우리를 이제는 진실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한 목소리로 패역한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 편한 대로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은 혹시 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42절 먼저 있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그들이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누구를 따르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추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가치들, 내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편협한 신자가 돼요. 진짜 우리를 넓히고 변화시키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걱정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바로 진짜 우리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견뎌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런 아픈 말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렸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자기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없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은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또 그들의 영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교제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서로의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모임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게 진짜 교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교제예요. 거기서 나눔이 생기고요, 거기서 서로 돌봄이 있는 게 그게 진짜 교제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나를 희생시켰다는 것도 되고 동시에 성찬을 했다는 뜻이에요. 성찬식은 왜 해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나를 은혜 안에 가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모일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셔야죠.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거짓된 교훈, 속이는 철학, 과학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부인해버리는 이 패역한 세대, 도덕적으로 왜곡시켜버리는 이 악한 세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교회는 죽습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 때 전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줄면 제일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짜증이 나요. 전에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뻤는데, 행복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하시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현실이 힘들어서 떠내려가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어서 떠내려가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서 떠내려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닌지, 주님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상황들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테스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당장 쌀이 떨어지고 집세, 가게세를 못 내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적인 기대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주님이신지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 패역한 세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드러나셨다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